저희 교회가 11월 28일 주일에 직분자,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을 이렇게 선출하는 그런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리더들 같이 말씀을 나누고려 합니다. 세워질 분들이나 또 세워진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성경적 원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 그럼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직분. 여러 단어들이 떠오르시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회 직분은 책임입니다. 책임. 교회 직분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짐을 내가 맡겠다. 이게 이제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로 선출이 되어지면 임직식 때 교회에 뭔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헌물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책임을 맡겼는데 책임을 맡은 분한테 뭔가를 더 달라,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 선출이 되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선출된 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잘 섬겨주십시오. 또 이런 책임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자리, 이거는 좀 무거운 것입니다.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책임을 나누는 아주 귀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책임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이제 직책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과장이 되고 팀장이 되면 거기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사람을 이제 직접적으로 돌보고 섬겨야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에서의 이 직분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 직분, 교회에서의 이 직분은 거룩한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직분은 누가 세우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맡기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 잘 아시죠? 그죠? 이 사람은 히브리인의 그런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상황들 때문에 바로 그 당시에 왕의 누이의 그런 양아들로 이렇게 삶을 삽니다. 궁전에서 40년의 그런 세월을 보내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자랐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발칵이 될 것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해서 40년의 세월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그 3장에 있는 말씀은 이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호렙산에 갔는데 나무가 있는데 이 불에 타는데 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뭐라고 사명을 주냐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일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이 구원의 일을 모세를 택해서 모세와 함께 이 일을 하십니다. 지도자로 모세를 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직분자, 모든 직분자는,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것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그런 사람으로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누구를 장로로 세워라, 누구를 권사로 세워라, 누구를 목사로 세워라,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운 이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가는지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날마다 행복한 묵상 수요일 날 성경의 사람들 살펴보면서 7 지도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지도자, 더 세븐 그랬습니다. 7 집사다 이런 건 잘못된 번역이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수요일 날 7 지도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7 지도자, 직분자를 세워가느냐, 지도자를 세워가느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유대교입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사람들을 7 사람들을 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7 사람, 이 초대교회 7 사람들을 누가 세웠냐면 온 무리가 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 1장을 보시면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12 중에 한 명을 더 채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사람을 뽑습니다. 어떻게 뽑냐면은 1장 21절과 26절에 보면 그들이 2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그러니까 2 사람을 세워놓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그 당시에 이 1장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6장에 가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7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1장과 6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경을 여러분 읽어가시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교회에 가시적으로 임한 그런 사건을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불로 소리로 이렇게 임해서 이 성령께서 이제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만이 모인 그런 사람의 무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게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었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세웁니다. 특별히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이 공동체를 섬길 사람들을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너희들이 선택해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지도자를,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해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도자, 리더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사로이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일을 해야지만이 교회가 아름다워지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정적으로 그냥 기분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해서는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일수록 거룩하게
소중하게 우리가 일을 해야지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가는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우느냐? 사도행 6장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명을 택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칭찬을 받는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좋은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보실 때 사랑이 많은 걸 이렇게 보시잖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좋은 게 많이 보이잖아요. 사랑하면 좋은 게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걸 잘 보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좋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니까, 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람을 볼 때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것이 많이 보이니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뽑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근데 마음은 안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잘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어느 사진 작가가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주인이 이 사람이 사진 작가인 줄 알고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진을 다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카메라가 좋아서 사진이 너무 잘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가는 기분이 좀 상했지만 밥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며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냄비가 좋아서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사람을 봐야 돼. 사람, 그죠? 우리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하다, 훌륭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을 칭찬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신, 나한테 좋은 것들을 먼저 내 자신을 칭찬하는 훈련을 해라. 주선이라는 분이 쓴 얼굴 경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 탓이거나 주변에 간신나라 충신들밖에 없다고 여겨 도저히 남을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에게는 우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칭찬하는 연습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내가 칭찬을 잘 못한다. 그러면 거울을 보시고 스스로를 먼저 칭찬을 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눈이 잘생겼구나. 아이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 정도면 멋진 인생을 살았어. 나는 참 훌륭해.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참 훌륭하다, 그런 마음, 그런 여유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도 칭찬하고 나한테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좋은 것을 보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충분히 훌륭하게 잘 사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잘 사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국제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안정된 나라인지 모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셔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 부산 남교회가 이 건물들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쓰셔서 이런 훌륭한 건물들, 넉넉한 공간,
그래서 후배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훌륭하신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빡빡합니까? 경쟁한다고 바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젊은이들이 애를 씁니다. 애기를 키우고 직장에서 정말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면서 애쓰시면서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먼저 칭찬하십시오. 잘 살고 있다, 충분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언어를 바꾸는 거 참 많지 않지만 언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내가 말하는 내가 내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바꾸면은 그 말로 내 자신도 바꿔집니다. 우리 말 중에 안 좋은 것들이 많죠. 배고파 죽겠다, 죽지 마시고 맛있는 거 먹을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는 거죠. 그렇죠? 바빠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일이 많아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일이 없는 시대에 일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들, 그런 언어들을 바꿔가면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면들을 자꾸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참 괜찮은 면들을 찾으셔서 그걸 잘 보면 다른 사람의 좋은 면들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선택해서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내가 선출이 되면 책임을 맡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면 됩니다. 지금 선출이 안 되시면 조금 더 있다가 짐을 지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이런 선출을 위한 기도 제목, 어떤 분들이 후보자로 되어 있는가를 팜플렛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분들을 세워가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것들, 이런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한테 문의하십시오.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간에 이 직분자 선출에 대해서는 일절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들이 교회를 시험 들게 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화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려 하면 기도합시다. 거기서 끝내십시오. 더 이상 이 사람이 어떠니 저 사람이 어떠니, 그게 바로 시험 들게 하는 근원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시험 들지 않고 은혜롭게 이 시간이 지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서로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이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이 시간이 정말 교회가 은혜로운 시간으로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직분자는 왜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엇을 위한 공동체인지를 먼저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라는 분들은, 이 교회의 리더는 뭘 하는 것이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섬기는 것이 직분자인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이걸 섬기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면서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집사님들은 교회의 여러 부분들을 살피고 또 사람들을 도우시면서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책임을 지고 사람을 세워가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담는 온전한 존재로 바꿔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섬겨가는 그 일을 조금 더 큰 책임을 지고 감당하시는 분들이 직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분자 후보 자격 중에 꼭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목적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같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같이 그 원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가는 거구나, 이런 동지로서의 우리 모두가 그래 같이 이 길을 가는 동력자다,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길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이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누구도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이기 이전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럼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한데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일을 내가 누구이기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직분을 맡지 않아도 괜찮은가?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여기는가? 이게 실제 내 신앙의 실제입니다. 내 신앙이 직분을 우선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선하고 사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일을 했던 그분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지켜갔습니다. 왜 바울이 훌륭한 사도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사역을 막 시작할 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는 얼마 전에 바울이 얼마 죽기 전에 쓴 편지. 보통 바울이 AD 한 65년쯤에 순교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디모데전서는 이 AD 64년 순교하기 한 1, 2년 전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처음 가졌던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한결같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섬기는 종의 모습보다 섬기려 하고 또 권위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자기 인식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 내가 누군가? 나는 섬기는 자다. 자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지사님들도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셨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했던 그 마음을 자주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주. 내가 과연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처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존재인가? 심각하게 질문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후보로 이름이 올리신 분들은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누구이온데 하는 이 마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직분자로 세우신 분들도 내가 누구이온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기억하시고 되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럼 누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셔서 감당을 합니다. 내가 누구요온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 선출은 교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실제적인 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성숙도도 드러나는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 직분자를 잘 세우면, 지도자를 잘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7명의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이 7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6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람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가 더 왕성해졌다. 말씀이 더 풍성해졌다. 교회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산 남교회가 더 한층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가는 이 11월 달 직분자 선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